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근심이 이렇게 탁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상태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근심의 반대가 뭘까요? 근심의 반대가 1절에서 1절에서 그렇죠. 근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올 때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왜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원망, 불평, 짜증이 올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잠도 안 오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요즘에 너무 근심이 많아, 걱정이 많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평불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나온다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게 되면 얼굴에서부터 다 쓰여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데 신앙생활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근심 걱정으로 원망 불평을 살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믿는 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달라야죠. 특별히 믿음의 직분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내가 다 하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며 마음에 그 불안하고 방황하고 그럼 자기 스스로도 아마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야?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볼 때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은 내 자신의 믿음이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은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고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 없은 모습,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아니 어떻게 저분은 직분자인데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까? 저런 행동을 하지? 실족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딱 믿어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음이 상실되고 불안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푸는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다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근심하지 마. 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어. 너희들의 모든 생명과 너희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세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만 가지면 돼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광선을 말하셔서 하나님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 실족시키면 안 돼. 여러분 직분자들이 믿음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실족시키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성도님, 이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두고 봅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러 간다고요? 무엇을 예배하러 간? 거처를. 보세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간다는 거, 제자를 떠나가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가면 어디냐고요? 천국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막 다시 한번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아버지 집이 너무 좁거나 그러면 내가 야, 아버지 집 되게 좁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집이 많도다 그러고요.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는,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막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이 딱 내 집이 있을 거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을 예비해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거처라는 말이 장소라는 개념보다도요, 주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너희들이 거기 오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했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슨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남은 가르치고 종교적인 그 열심은 갖고 있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잖아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주님을 향한 그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요한복음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거듭남이죠.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났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사두개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의 이론이지만 너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딱 믿으면 내가 이전의 삶을 살았던 건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 없었을 때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불편 없이 지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간구하는 것이 나의 간구가 되고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가 말하는 게 똑같다면은 이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예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만 너희들이 그 길 따라올 때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알까요? 몰라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딱 데려간다 할 때 여러분 천국 갈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 없어요? 하나님 하루만 좀 주세요. 내가 회개 좀 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 꼴로 봐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를 딱 데리고 가면 내가 진짜 빠꾸 맞을 것 같아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나 내가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타락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셔도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 믿음 없는데 무슨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독교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때인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진짜 그 믿음으로 아멘이라 얘기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천국 가 있는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무슨 밀린 숙제하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 삶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렇게 얘기하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지? 여러분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왜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어디 간다는데 우린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너희들이 못 간다 그러고 나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 다 안다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그 길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의 40일 동안 시험받고 능히 이겨서 사람들에게 1000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마디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전사님 1000마디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새벽에? 1000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첫 번째 말에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 뒤가 뭐지? 천국이 가까웠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회개하고 뭘 얘기해줘? 천국을 얘기해.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다 들었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만 얘기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깨닫게 하며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거든요. 지금 주님이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너희들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나는 그거 놓고 3년 6개월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고 다 알면서. 그래서 주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6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세 가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간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슨 종교적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 업적을 내고 여러분이 뭐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요. 왜요? 힘들다고 안 가요. 힘들다고 안 간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축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가려면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없으면 제대로 못 가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 좀 편안하고 내일 잘 되고 가족 건강하고, 여러분, 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잘 되고 건강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제가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하고 똑같이 간구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간구하는 대로 똑같이 세상에 불어하는 삶을 따라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 없어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없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를 따라가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거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빌립이 또 8절에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이 똑똑하다는 말은 뭐냐면 오병이의 사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를 머릿속에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나 돈이 들어야 되는지 떡을 나누는데 막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주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확실하게 만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요, 예수의 삶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를 보면 주님의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안에서 조금 더 어둠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탁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이 탁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주님의 그 순수한 빛을 자꾸 어둡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함과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왜 방황을 하세요?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건 다 팽개치고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에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주님의 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역사가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이 난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입은요, 죽이는 권세가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뭘 죽여야 되겠어요? 사탄 마귀를 죽여. 사람 죽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요.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리 입술로 뭘 살려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생명이라고 살아요. 주님께서 뒤에도 말하지만 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한 입을 하나님 찬양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막 이렇게 용솟음 쳐요. 나는 너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 직장이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너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용솟음 칩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말한 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건 주님의 말씀이라 하고, 주님께서 고치셨다 하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다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무엇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성도. 하나님 말씀을 탁 받을 때에 걸로 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책망받아요. 왜 걸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신명기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듣는 자들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여러분 삶이 고쳐질까요? 언제 고쳐질까요? 언제 고쳐질까요? 예배 시간에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많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뜻대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시간이 내 삶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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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탄은 이 시간을 못 오게 만들죠. 왜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의 역사를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은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어떠한 예배자가 되냐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딱 가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안과 걱정과 답답함이 있고 죄책감이 수없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자유롭다고 하면요 하나님 자유롭게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양심에 죄책감을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왔지만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 줬는가를 다 여러분 보여줄 거라 생각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하나님 다 보여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하나님 소리가 다 보여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것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요 더 크게 말합니다. 12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안 돼.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내려요? 성령이 내리죠. 성령이 내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어디? 땅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유대 땅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은 더 능력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못 전하니까, 못 믿으니까 복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무엇을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족 구원에 이뤄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놓고 간구해야 돼요. 그거 놓고 간구해요. 내 믿음마저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 때문에 더 약해지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 때 내가 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주님을 믿고 생명을 살려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기도할 때만 이거 붙잡고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막 뛰쳐나가고 축도하기에 뛰쳐나간 사람들 있지.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마지막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의 축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아멘 했을 때에 그 강력한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뭐예요? 주문이 아니라고. 주문이.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이게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내 열정을 가지고는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